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나눴자, 그죠?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이 나라 안에 그런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있었던 무기가 활과 창과 무기, 그 칼, 병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무기가 있었어요?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과 주님을 믿는다는 고함, 외침이었잖아요. 그것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세봉주교회 가운데 복음전도대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죠. 어떤 권사님은 월차를 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한나, 다비다, 연세 많고 아프신 권사님들도 내가 기도로라도 도와야지 해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에 교회에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3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제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린다고 외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나눠드릴 때 차갑게 얼린 그 생수를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받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나눠드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친교하면서 밥을 먹는데 마치 작은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2부의 후에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만, 정말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른 일들이 있어요. 못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8월 말에 우리 또 한 번 2차로 복음전도 대회를 하니까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박수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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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시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14절 말씀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라고 정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다가가고 그들과 연결되고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이르기 원하는, 그들과 진정으로 교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에게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는 사람들의 외모만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외모로, 그의 겉모습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잘생기고 빛나고 훤칠하고 멋진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별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좀 키도 작고 또 머리도 좀 대머리고 네네. 또 질병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많은 고난을 겪어가지고 아픈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약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모습에 그 외모만 보면 볼품이 없는 그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겉모습을 보고 바울을 판단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외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일컬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외모지상주의라. 들어보셨죠? 외모지상, 외모가 최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외모를 중요시한 그 비주얼을 따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내면인데, 우리의 속 안에 내면. 근데 내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내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모습만 보여.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이렇게 더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한 겹하고 두 겹하고 세 겹하고 네 겹하고 네,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빛나고 싶고 더 멋진 모습.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세월 옛날에 고왔던 모습 막 주름도 지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름살도 좀 없앨 수 있을까? 좀 그래서 막 이제 나이 들으니까 사진 나 안 찍을래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예쁜 모습이 다 없어. 나 사진 안 찍을래요, 목사님. 그런데 근데 지금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주름살이 있든 없든 머리가 하얗든 어쨌든 있는 모습 그대로, 허리가 꼬부라졌어도 있는 모습,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막 그래요. 세상은 외모에 집착을 하고 겉모습에 열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막 뉴스, TV에 나오는 뭐 온갖 무슨 뭐 걸그룹, 보이그룹 막 다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막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점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시각적인 것, 눈으로 들어온
아주 짜릿한 자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더 추구하게 돼요. 내면의 깊은 것들, 정말 마음 깊은 중심을 가꾸기보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바꾸는데 더 많이 애를 쓰는.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중요해? 얼마나 예쁜가 안 예쁜가가 중요해. 얼마나 더 귀티가 나는지, 얼마나 보기에 스마트한지,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좋은 신발을 신고 있고 좋은 차,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 얼굴이 좀 못났으면 괜히 위축이 돼요. 그죠? 외모가 좀 떨어진다거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메이커가 아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어 보이면 괜히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더 외모를 가꾸게 되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거울 보면 왜 감사하냐고요?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 제 외모만 봤으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안 했을 텐데, 제가 겉으로 정말 그럴듯하고 멋진 모습만 가지고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면 저는 정말 참 좀 곤란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세봉교회 성도님들은 외모만 보고 뽑지 않았구나.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참 대단한 성도님들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정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외모를 안 보면 참 저의 내면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아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어도 하나님 그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막 선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 껍질만을 가지고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곳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그죠? 키도 크고 갈색 머리에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참 그 인자한, 정말 멋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해 놨는데, 정말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지극히 평범한 모습, 눈에 띄지 않는,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빛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외모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딱 보면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 예언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겉만 보면 그냥 딱 그냥 느낌이 팍 오는데, 예수님 아무리 봐도 그냥 나랑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당시의 종교 당국자들은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도요 부름을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를 그리스도인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겉모습을 가지고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귀하디 귀한 형제로, 지체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외모가 보여. 외모가, 겉모습이 자꾸 걸려. 아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좀 누추하네, 막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외모를 떠나서 그리스도에 속한 관점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영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사도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뭐라고 나무라고 여러분을 깎아내려서 무너뜨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막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실로 뭘 과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따라 여러분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 사사로운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권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판하고 평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여러분, 막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칭찬만 하면 좋죠. 근데 그래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나도 아는 약점일 수도 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선동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인정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느껴집니다. 어떤 권위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는 좀 아니던데요. 직접 만나보면 너무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말도 들어보니까,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동을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이미 10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여러분의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저런 반응.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가운데는 정말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찾아갔을 때는 막 유세를 부리지 않고 낮은 자세로 유순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편지로는 보면 참 대단하고 막 엄청난 것처럼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게 뭐 말에 힘도 없고 시원시원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네, 우리도 우리들 자신도 볼 때 참 보면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인터넷도 발전하고 그래서 막 얼마든지, 옛날엔 그런 게 불가능했죠. 얼마든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24시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좀 이런 게 부족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다른 교회랑 비교해가지고 우리 세방축의 성도들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우리 남편을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고 아내를 다른 아내들하고 비교하고 자식을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참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봉축의 성도님들, 목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남편을 왜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내 아내를 왜 다른 아내랑 비교합니까? 그냥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좀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다. 부족하지만 그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것들도 더 채워지고 더 온전케 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게 모자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데 여보, 그러나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족했던 남편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제 편지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고 만나보면 약하고 시원스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가 떠나서 편지로 쓰든지 직접 만나서 함께 대할 때든지 그 사람이 다른 바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편지로 쓸 때 바울이 따로 있고 또 직접 만났을 때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떨어져 있든지 함께 하든지 늘 한결같이 서로를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다른 사람을 문제 있다고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면 내가 세워진다라고 운연히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정말 내가 스스로 훌륭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안에는 죄성인 죄성.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외모만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게 그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데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가꾸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바울은 어떤 입장과 태도로 나아가느냐,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이렇게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나아갈 때 늘 마음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볼 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더 내가 대단한 사람, 까치발도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막 과장하고 막 더 대단한 사람, 자기를 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꾹꾹 눌렀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 이상으로 더 대단한 것처럼, 더 뭔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에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자기를 살피고 성찰한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과도하게 지나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분량을 따라서, 그 한계를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르고자 너무나 이랬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오히려 낮추며 절제하며 오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형상에 대해서는,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함께하도록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했는데,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 게 진실한 관계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데 지나쳐가 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둘이 맞아야 되는데 지나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고 미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 이르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미치지 못해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의 미치지 못할 자로 지나쳐 나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무엇으로 나아갔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다른 것으로 여러분과 통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원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가식이나 위선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으로만 나아가야 진실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진정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됐습니다. 아까 주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불렀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뜨악볕 가운데서도 밖에 나아가 이 세상과 연결하기 위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하기 위하여 바로 그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거 아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심정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전하면서 물티슈를 나누어주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차가운 생수를 우리가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봉천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제도 들려져야 될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에게 진정으로 통하고 이르는 우리 모든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그 한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